오늘도 여호와의 밤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각각의 자리에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는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으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나서의 줄거리입니다. 요나서의 줄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들을 향하여 외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니느웨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나를 불러 그들을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이방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는 멸망하기에 마땅한 나라고 또 요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도망가기 위해 배를 탑니다. 하지만 그 배는 폭풍을 만나는 것이고 그 배에 뛰어내릴 제비뽑기로 자신이 선택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육지로 요나를 토하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니느웨로 가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전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그 말씀에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거두십니다. 이게 요나서의 줄거리입니다. 특별히 이 요나서는 구약 성경 중에 조금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좀 특별한 텍스트예요. 다른 구약 성경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특별하게 그것이 아닌 이방인 선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요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 말고 니느웨에 대한 회개, 이방 선교 말고 더 중요한 주제가 이 요나서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의 회개입니다. 이 요나의 회개가 이 요나서에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순종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니느웨의 회개,
이방 선교가 요나서의 주제의 전부였다면 아마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나의 회개에 요나서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먼저 2장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요나의 회개는 행동의 회개이지 마음의 회개는 아닙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속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게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외쳐 전하지만 요나의 속마음은 제발 무너져라, 제발 무너져라, 제발 망해라, 이런 속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행동에 있어서 그 방향을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불순종입니다. 그 마음은 아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각각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심지어 오늘 부족한 요나에게,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만나 주셔서 그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에, 그 소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도 요나처럼 단순히 몸만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소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까지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대강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교회를 이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자리에서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각각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계신 각각의 곳에서 여러분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영상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넝쿨입니다. 요나는 제발 무너져라, 저 니네 제발 저 성읍이 언제 무너지나 구경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박넝쿨로 인해 그늘이 집니다. 요나가 구경하고 있는데 박넝쿨이 싹 그늘이 져요. 요나는 생각합니다. 와, 이 박넝쿨 너무 좋다. 40일 동안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편하게 시원하게 구경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다. 요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막 성내고 죽여달라고 막 그랬습니다. 내가 저 이방 땅 구원받는 꼴 내가 못 보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막 성냈지만 막상 시원한 박넝쿨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해가 요나의 머리를 쪼이자 요나는 불평합니다. 그리고 다시 죽여달라고 불평합니다. 가뜩이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상황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왔는데 이 박넝쿨이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이 박넝쿨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11절을 끝으로 요나서가 끝나거든요.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박넝쿨과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사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참 요나 같은 게 사람의 태도입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쉬다가 갑자기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고 하기 싫은 일 투성인데 이렇게 괴로움이 오면요, 그냥 고통스럽게 해가 내 머리를 쬐으면요, 하나님께 따지고 성내고 불평하는 게 인간입니다. 부족한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니느웨를 구원하신다고요?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죽어도 그 꼴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우리도 요나처럼 우리의 태도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내 마음이야. 너는 그것으로 성내며 불평하며 죽여달라고 하지만 이게 내 마음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박넝쿨을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성내는 내 모습, 불평하는 내 모습을 돌아보며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던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진 않으십니까? 박넝쿨 같은 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박넝쿨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박넝쿨이 중요하죠. 당장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괴로움도, 그 고통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이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은 선지자 요나가 등장하는 아주 드문 본문입니다. 대부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많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범죄한 북이스라엘에게 대부분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일하게, 아주 드물게 참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했던 이 요나는 이스라엘의 번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잘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집니다. 아마 요나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그런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적국으로 가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요나에게 얼마나 달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의 국가관, 자신의 성향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꼴 못 보겠으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거기서 그들이 회개하는 꼴 못 보겠습니다. 요나의 태도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100가지보다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
내가 너무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내가 진짜 못하겠는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꼭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향 내려놓고, 학벌 내려놓고, 내가 아는 지식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진짜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 그것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몸만 교회에 나오고 몸만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시키시느냐?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부터 변화시키십니다. 양심 깊숙한 곳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어떻게 사용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르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모르고 걷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를 알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마음에 기록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띄워드리는 기도의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작은 것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작은 것 하나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시간 간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공동체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우리가 간과히 엎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심히 낙심하고 궁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서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하셨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우리의 깊은 곳에서 솟구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과 영적 정도에서 방심하여 넘어졌습니다. 사동과 영적 정등에서 신중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번영과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승침함과 방탕한 생활로 주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영정하며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고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것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아픔과 우울함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닥친 환난을 속히 만나해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환난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죄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할 손을 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변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땅 가운데서 쳤다가 쳤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분노의 불로 그들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부응하리라.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으로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볼 마음을 주시고 이 땅에 무너지는 곳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찾으시는 중보의 기도자가 되어 그 틈에 무너진 틈에 들어가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 서며 언론이 바로 서게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가능력과 바로 서게 하시고 각각의 분야에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민족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줄 아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지와 주님 치료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보다 우리가 스스로 방역 중심을 잘 지키는 높은 수준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악한 바이러스의 재앙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대한교회가 열림 있는 축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것들이 다 열려지는 능력의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소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메마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1년 동안 바이러스로 인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감당하게 하십시오. 직장과 사업장에 비난받지 않게 하시고 사회적인 책임을 성실히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부, 청년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절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 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 작은 힘으로도 고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 네트워크로 기도로 연결되고 한 몸 공동체로 한몸 공동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가정과 전사님들의 가정과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첫때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신음 속에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육체적인 약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환우들의 영광과 용을 만져주시옵소서.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히 치료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광야 메마른 땅과 사막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이 지역이 온 세상이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지치지 않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풍을 가로가는 모든 장애물을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틀림없이 제대로 서는 주님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학자의 혈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가지고 학자의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생활에서 보여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을 통해 절대적인 기쁨을 알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이 흘러 넘쳐서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함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 예배의 복이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세워지게 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하나님을 찾는 신앙 회복이 각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부모님들에게는 선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요셉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답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도 관건히 잘하게 하시고 연로한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을 가장을 뚫어내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책임지시고 복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든든하게 하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족들에게 주님 생명을 걸고 전도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무도한 비에 예배드려 모든 가족이 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는 강건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시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도우셔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는 모든 일마다 잘되게 하시며 기도로 구하는 것마다 더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름이 아니라 싱싱하게 하옵소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 있게 하시며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림 없게 하시고 실족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으로 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영광에게 강건하여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근심 없이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사라지고 근심 있게 하십시오. 또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면 직장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올해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맡겨진 직무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있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올해도 잎이 마르지 않는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제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보가 우리가 다시 일어나 되돌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결단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하며 믿음의 진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맡겨진 직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치는 중보기도다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시국에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육신의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님께 바울의 동역자처럼 눕는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근심이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주셔서 치의 능력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기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이 축복하실 때 축복권을 주셔서 성필하면서 부유함으로 모자함에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기도합니다.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함을 드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들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며 성냈습니다. 지금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